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궁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전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이후 있었던 일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이후에 있었던 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다시 지시하셨던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떤 대로가 열리고 일이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단의 회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모여서 작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해를 모의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살해 모의 무섭죠, 이 사람들이. 자, 당을 지었어요. 40여 명이 모이고 그 밖에 뒤에서 이제 그것을 지시하고 모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들었습니다. 이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연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집요하게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저기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그리고 그 방법이 또 굉장히 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갖다 물어보는 척하면서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 다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있는 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런 살해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하셨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이후 있었던 일. 첫 번째,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나타나죠. 17절과 21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자,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갖다가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질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조카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런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살해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은 무엇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도 공적인 보호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 보호를 우리가 이제 공권력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공적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일반은총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경찰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일반은총 영역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치안이 잘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불법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칼 들고 다니면은 만약에 딱 해서 경찰에 와가지고 딱 인사하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 공권력이죠. 그래가지고 조사에서 칼이 나온다거나 그럼 바로 다 데리고 가야 돼. 경찰에 있어서 총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국 법은 그렇지 않지만요. 미국 법은 총기 소지를 갖다가 허용하죠. 자기 스스로 신변을 보호하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하면 걸려요.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별로 없죠. 이런 것들 경찰력과 그리고 법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CCTV를 딱 설치해놓고 그래서 경찰들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어떻게 강도가 활동을 못하죠. 도둑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영역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의 의사가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달하게 하셨어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좋은 약들을 개발하고 이런 백신들을 개발해서 고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활용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여기서 로마서 13장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 뜻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이 쪽에 우리 지나왔지만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협조하고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의무, 국민의 3대 의무가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가 근로의 의무, 이제 교육의 의무. 이제 교육의 의무까지 3대 의무로 얘기하고 하나 4대 의무로 하나 더 칠하면 근로의 의무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를 지킵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켜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들지 않겠다. 이것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자들, 우리 정통 믿음의 백성들은 군대 갑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지켜요. 국방 의무를. 그것이 성경에서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의 의무를 지키고 조세, 납세, 세금 내야 되죠.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은총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병에 걸렸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질환이에요. 정신질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약을 먹으면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쉬어 나가라 이러면 또 이거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 약을 쓰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약사의 어떤 약을 또 그거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살해 의무에 있었던 일,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공적 보호를 요청한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 영역들을 활용하고 공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의무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의 호송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공적 보호를 요청했고 그리고 천부장이 이것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교회라든지 주의 종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잘 공적 보호를 활용을 해서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7장 3절에 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창대로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게로 오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거의 법입니다. 법. 근데 에스더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왕을 만나서 이 상황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도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왕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더서 7장 3절에 요청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황제와 그리고 법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권을 발동하게 되고 스스로 보호하라 이걸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이 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권력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반적 차원에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제 병원이나 의사도 이제 AI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했던 이 인공지능 의사가 진찰을 다 해요. 지금 병원에서 중요한 서울 어디에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왓슨이 다 진찰해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토종 AI 의사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해가지고 토종 AI 의사 닥터 앤서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희귀병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이 그 일을 작업을 하면은 5년 걸린답니다. 5년. 그런데 이 닥터 앤서가 하면은 15분 만에 끝낸답니다. 15분 만에.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참 어려워요. 이제 이것도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사, 변호사, 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파고 판사가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알파고 판사. 그래서 수십만 건의 판례를 기초로 해서 어떤 법이 그 죄가 딱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십만 건의 판례를 다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형량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면은 법조 비리가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법조 비리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죠. 권력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충 빠져나오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사면해야 되지 않겠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도체가 어려운데 지금 수장이 지금 리더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경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좀 사면해야 되지 않겠냐. 벌써 이재용 씨에 대해서 만약 일반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고지고대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악한 거냐,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 악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치 중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치 중립. 그러니까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는 건데 의사가 들면은 수술대에서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요리사가 들면은 탁월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건강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칼이라는 말이죠. 가치 중립이 있는 거예요. 가치 중립.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라든지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분야에 있어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바이블 웍스, 바이블 랩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막 그 주석 다 찾아야 돼요. 막.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정도 계셨을 때는 주석 갖다가 한 책장에다 다 꽉 채워놓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때리면 바로 떠요. 다 안 봐도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지금 컴퓨터 발달이 엄청나죠. 이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좀 말이 긴데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구글에서 모의 실험이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은 1만 년 걸릴 그런 어떤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하잖아요. 200초 만에 검사가 끝납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양자 컴퓨터 원리를 갖다 가지고 구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200초 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첩과 얽힘,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0과 1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막 계산을 진행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이것이 이제 0과 1이 아니에요. 계산법이.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첩, 얽힘 같이 들어가요. 퐁퐁퐁 뛰면서 여기서 이리로 뛰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쫙 하고 그 하나에서 10개를 퍼지고 기하급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쨌든 이것도 가치 중립이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2045년으로 봤습니다. 2020년, 21년인데 2045년에 싱귤러리티, 그래서 이제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특이점이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일단 기계와 인공지능의 어떤 그 지배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진단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그때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기술로서 인간이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이후에 있었던 일은 교회도 공적 보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 권력과 이런 어떤 공적인 어떤 하나님 일반 음성 영역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어떤 그 안전과 보호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엄청난 시대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시 우리는 성경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성경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 하나씩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